말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통과하기 앞서서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많이 쳐봤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이 통과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많은 큰 이제 평안과 이제 평안의 복과 또 이제 영육간의 이제 복을 부어주기 전에 앞서서 이제 형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하는 그런 이제 본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43장까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회를 베풀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4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주 즐겁게 이제 식사를 했다고 이제 하시며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43장을 보면 야곱이 유다의 그 진실된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정말 그 인생에 정말 그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 이제 라헬이 이제 죽고 또 그 요셉 아들마저 애지중지하던 그 요셉 아들마저 정말 동물에 이제 막 찢겨 죽인 이런 그 비통한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살다 보니 베냐민을 더 애착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고 자기 품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야곱을 생각하면 그래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하니까 이해도 가지만 그 나머지 자식들이 나머지 아들들이 겪은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굉장히 또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저 아버지는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구나 하면 형제들끼리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려다 우리 베냐민을 쫙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머지 아들들의 마음도 그냥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그 말 한마디로써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이제 즐겁게 만찬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요셉이 다 알잖아요. 형들인 걸 다 아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베냐민을 보고 또 아버지도 그립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들을 대했던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제 막 솟아오르든지 이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계략을 이제 세우는 거죠. 형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면서 자기한테 형들이 과거에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정말 죽기를 바랬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팔아 넘기기까지 해서 이제 그런 그 상처들이 이제 그 아픔들이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베냐민한테 내가 조금 아버지한테 베냐민만 남았고 베냐민이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했는데 베냐민한테는 과연 이 형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알고 싶은 이제 그 욕구가 이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전 시험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은전 시험을 하게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 내장고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각자의 돈도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돈도 다 주고 싶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략대로 이제 은잔을 이제 베냐민의 그 양식자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 예술 청지기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아침이 일찍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강야가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쉽게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성읍 위에 중간쯤 이렇게 갔겠죠. 가다가 이제 막 이제 요셉 청지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은자를 훔쳤다. 총리 요셉의 은자를 훔쳤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사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을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은자를 어떻게 내 것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운 거죠. 일단은 그래서 청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그들이 멈췄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정말 잘 이제 나가나 싶었어요. 이제 요셉 총리한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시킨 대로 했고 좀 맛있는 것도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웬 날벼락인가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제 그 총리 요셉의 그 은자를 훔쳤다 하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모든 게 화평한 데서 이제 그냥 이제 화평이 이제 깨지고 만 거죠. 이제 막 다시 이제 그 험악한 분위기, 조자가 불안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다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낮은 자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한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이까. 맞죠? 이렇게 돈도 다 갖고 왔는데 돈도 우리가 탁 취한 게 아니고 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정당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발견되면 이제 우리는 깨끗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발견이 되면은 이제 죽을 것이다. 다 이렇게 죽거나 이제 종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나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너희가 이제 뭐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죽거나 안 그러면 종이 이제 되게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럼 이제 그렇게 해봐라.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이제 주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생명을 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 그렇게 하면 그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각기 이제 급히 이제 그 자료를 열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 보면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자료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자료에서 그게 발견됐어요. 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하면 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제 막 이럴 수 없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에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으면 이제 베냐민 혼자 놔두고는 우리는 못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형들이 다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저 형들이 나한테 대했던 거하고 이제 틀리구나.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베냐민만 놓고 과거 같은 베냐민만 놓고 다 갔을 형들인데 지금 그렇지 않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안도가 이제 왔겠죠.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14절 이하로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형제들의 대표가 돼서 이제 앞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사건을 도맡아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대표자로 이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유다가 이제 쭉 요셉에게 이제 탄원을 하는 이제 내용이죠. 진실하게 이제 탄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그냥 종이 되어야겠다. 베냐민 하나만 두고는 못 가겠다. 이제 이러면서 유다가 이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 자식도 이제 둘 있는 자식도 다 죽고 또 며느리와 이제 그런 가만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형제들보다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아들이 이제 둘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형제들이 이제 14절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 그 형제들이 이제 이 형제들을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져서 다 와가지고 이제 요셉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요셉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하고 이제 책문을 하죠. 책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거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이제 그 관리들 거기서는 점 치는 걸로 점술로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래 했다니까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둘러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냐 이렇게 다 이제 둘러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여기서 이제 대표자로서 형제들의 그 대표자로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요셉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정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모두가 이제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그때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가와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그때 일어난 일로 끝나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나와의 일대 관계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일처럼 이렇게 정말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구나 하고서 그 마음 자세로 볼 때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할 말이 요셉 당신 앞에 할 말이 없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때 유다가 이제 팔자고 이제 그랬잖아요. 상인들에게 팔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 요셉을 팔자고 한 그런 장본인이었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심에 정말 그 심령에 그 굉장히 부담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형제들 동조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이제 죄인인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이제 찾아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나 우리나 다 주의 중에 노예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요셉이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 가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유다가 뭐라 그러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신중하게 좀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아주 정중히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예. 그래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입니다. 아주 요셉을 바로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아주 왕처럼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전에 내 주께서 19절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이제 죽은 걸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신이 죽였다 이제 자기에게 죽인 책임이 있다 이제 죽인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베냐민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지 이제 못한다. 그죠? 떠나면 아버지는 이제 죽음이다.
아버지는 걔 없이는 이제 베냐민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 볼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변호를 해요. 주의 종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냐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를 그러니까 둥그레 이제 이렇게 죽인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 실과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비통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이제 제 죽음으로 이제 비통하게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다가 베냐민도 생각하고 아버지도 정말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 일 저 일 다 겪으면서 참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제가 제 짐을 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주의 종으로 30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 이제 요셉 총리께 이제 그 아이를 이제는 아이 대신 내가 이제 나를 이제 머물러 있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셔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여기서 당신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참 너무 멋지지 않아? 정말 유다 멋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정말 그 삶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빚짐을 보이다. 끝까지 이제 효성을 이제 보입니다. 효성을 보여요. 이러면서 이제 44장이 이제 그 유다의
진실된 자신을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여기 이제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십자가 오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 자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야곱도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가슴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 내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라앉아 그랬잖아요. 유다가 정말 그래서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이제 45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여기 잠깐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하고 자기만 남고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냥 방성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막 그 아픔도 나오고 그리운 감정도 나오고 고생했던 거라든지 안 그럼 보고 싶은 거 또 막 이렇게 힘들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감사 막 이렇게 막 복합적인 이제 그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음이 터진 거. 그래서 이렇게 형들 이제 45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형들과 이제 본인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 유다의 그 진실함과 진솔함과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떠맡으라는 그게 어디서 나왔길래 그냥 대충 살다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허락하신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이런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고 장자가 유다와 요셉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12지파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 후계자로서 이제 다들 이렇게 모토가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 상황을 보고 형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구나 막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상처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막 정으로 막 이제 이렇게 방성되고 하는 이제 역사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여러 족속이라든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계획과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주인공들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삶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게 어떤 한 과정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서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다루고 계시는 걸 보면 우리가 더욱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지를 이제 알면서 하나하나 주시는 모든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이제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장을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이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채워주실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유다의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처럼 이렇게 진실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이럴 때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가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그런 회복의 통로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읽고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 좀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정말 비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참 생명의 그런 시험이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절 이렇게 보면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조급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시험 마지막에 그 풍성한 복과 또 이렇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도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연단돼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자들, 자기를 기꺼이 희생을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자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망을 하고 십자가에 나를 부인을 하고 말씀 앞에 나를 부인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겉에서 이렇게 맴돌아.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잘 진실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연단이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에 멸류관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정말 그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실되게 하시고 무엇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